오늘은 대단히 바쁜 날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성찬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원래 특송도 당회가 특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있고 또 특별히 매월 첫째 주는 복잡하다 보니 아마 장로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장립 집사님들이 먼저 특송하고 당회는 다음 주에 특송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순서를 바꾸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바쁜 날입니다. 바쁜데 저의 고민은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이 대단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우리는 쏟아야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뼈대를 말씀드리자면 이 본문은 세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각각 두 개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질문과 여섯 개의 반응이 등장하는 본문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하니 그러면 설교를 나누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눌 수도 없습니다. 왜 나눌 수 없느냐 하면 이 본문은 2절과 20절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구문에서는 인터크루지오라고 하는 문장 형식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인트로와 크루지오가 같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본문의 출발이 무엇인가 하니 손 씻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이 20절이랬지요. 20절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아니하는 손, 씻지 않는 손, 이 표현이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씻지 않는 손, 마지막도 씻지 않는 손에 대한 말씀이 시작과 끝에 있으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은 덩어리로 설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시간이 좀 가더라도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개의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먼 길을 온 이유는 질문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면 요즘식으로 이야기해서 기소를 당합니다. 재판에 붙여집니다. 이 재판은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이므로 그들이 불경건하다는 제명을 따라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시비를 걸었는가? 그것은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따르자면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더라. 그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유대 사회가 지키기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가르침을 깨트리는 행위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변명을 해야 합니다. 변명하기를 그때 급한 일이 있었다고 하든지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다고 하든지 설명하지 않으면 이 전통을 어긴 자가 되는 것이고 전통을 어긴 자는 유대 사회에서 엄한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하고 이 책망은 전통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들에 대하여 답을 하시는 것이 3절로부터 9절 말씀이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이신 반응은 바리새인들이 전통은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너희들은 작은 것을 가지고 시비 걸 줄은 알면서 너희들이 범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느냐 하시는 훈계인 것이지요. 4절이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께서 5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다는 것이지. 그러면 계명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10계명 그 중에서 5계명을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서 공경하라 하시는 이 계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유대 사회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면 5절, 6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그들이 속해 있던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선생들에게 물은 것이지요. 묻기를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것에 대하여 랍비들이 했던 대답들이 있습니다. 그 대답들을 모았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통이라고 불려지는 해설서이지요.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은 율법, 계명을 해설해서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니 어느샌가 율법의 본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희한한 결과로 빠지고 마는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자면 5계명인데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제가 가난해서 돈이 얼마 없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서 부모 공경도 해야겠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야 되겠는데 이랬을 때 우선순위상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지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먼저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먼저고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부모님께도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헌금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 라고 가르쳤더랬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꾀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 어머니 병원비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제가 아들 된 도리로 자녀 된 도리로 부모님을 잘 복양해야 됩니다만 돈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먼저인지라 제가 고르반 하느라고 돈이 더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님 알아서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바뀌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전통을 얘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상한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뭔가가 잘못됐습니다. 계명이 먼저인데 계명을 해설하다 보니, 계명을 설명하다 보니, 또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형편에 따라 잘 적용하면 좋을지 서로의 지혜를 모으다 보니 희한하게도 엉뚱한 결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변명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려고요, 예배를 지키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보존하려고요, 그래서 사람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 하지 않도록 예물의 모든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먼저 두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도리어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악해서 그래.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에 대해 이 지적마저도 너희들이 악해서 시비 거는 거야. 너희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너희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너희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전통을 더 강조할 뿐인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예수님 반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보이시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제기했던 질문, 정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정결 예법을 해석하면서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하는 계명을 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훈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 11절이지요.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결법을 핑계 삼아 이런저런 희한한 법칙들을 만들었는데 내가 분명하게 말해, 사람이 먹는 것으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전하신 반응이지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이해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래. 그러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금방 됐습니다. 그 다음 고민이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대. 그래, 트럼은 더러운 거야. 입냄새는 어쨌든 고쳐야 돼.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야? 수근수근 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 수근거림은 질문을 했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걸로 대답을 하고 있어, 이런 반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12절에 등장을 해요.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좀 표현이 문자에서 바로 번역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역이 필요한지라 새번역 성경으로 이 12절을 바꾸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있는 새번역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예수님 조금 전에 대답하신 거 그게 지금 역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작용이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답이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막 분노하고 있다고. 심지어 그들의 전통으로 율법을 폐하고 있다 하는 이 말에 그들이 더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었느냐면, 당신의 제자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제자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막 논쟁하는 걸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예수님 대답이 지금 별로 반응이 안 좋습니다. 예수님 대답이 조금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십시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자기들 때문에 시작된 이 문제를 제자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경거리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답답한 모습을 보시고 역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심지 않은 식물, 나무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에 등장하지요.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나무라고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식물이라고 다 똑같은 식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이 되면 둘로 딱 나뉜다는 것이죠. 하나는 누가 심었든지, 그것이 마귀가 심었든지 나 자신이 심었든지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식물, 그 모든 것은 뽑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식물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존되느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만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절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심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고 있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하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것을 왜 너네들이 신경 쓰니?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타박인 것이죠. 14절입니다. 14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했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면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에 대하여 재판을 회부하면 그들의 인생은 대단히 힘든 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 눈에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힘을 가진 자들이요,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그들의 말은 효과 있게 나타나므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제자들 눈에 바리새인들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 너무도 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질문하기를 예수님께 대하여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좀 전에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은 맹인이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선생이라고 인도자라고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이끌고 가는 사람도 맹인이요, 그가 데리고 가는 사람도 맹인이지라 결국 넘어질 거야, 구덩이에 빠질 거야,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반응을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합니다. 12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 못한 것 같다 하는 뜻에서 주님 조금 전에 하셨던 대답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하셨던 대답 있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셨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길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비유가 어려우니까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15절이지요. 15절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제자 베드로가 제자로서 스승 되시는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도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시는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는 지난번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심각한 자인가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 도시락 챙겨야 되는데 도시락 안 챙기는 거, 이런 거 예수님이 화내시지 않습니다. 그거 뭐 안 되면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오병이어 기적 한 번 더 하면 되지. 주님이 그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주님이 항상 훈계하셨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제자가 아니었으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니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과정을 공부했다, 그것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공부의 결론이어야 하고 신앙생활의 결론이어야 하고 예배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훈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요청을 따라 주님이 해설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17절 말씀이지요.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음식이란 소화가 되어서 변으로 나가면 끝입니다. 소변이든 대변이든 소화하고 뒤로 나가면 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먹었으면 살찔 것이고 많이 먹지 못했으면 야위일 것입니다. 단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음식 가지고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문제는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바리새인들이 힘들어했던 것은 뒷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18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트름이나 입냄새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라고 주님이 성격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속 생각들, 네 중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을 거쳐서 나와, 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19절에서 그 종류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입을 통해 나와. 네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들이 네 말을 통해 나와.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를 든 것의 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예를 마태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무려 3계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우매함도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말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마태복음 20절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논쟁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20절인데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구조와 질문 3가지,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 6가지의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 논쟁에 참여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 참여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의 가치를 채점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똑똑한지, 제자들이 어느 정도 똑똑한지 그들이 깨닫는 것에 대한 채점을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지. 왜 전통을 따르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시비거리를 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말도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하나하나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통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전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선물이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지자 대신 예수님에게서 듣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할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에 손댈 수 없다. 만약 손댄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반드시 벌받는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의 말도 되지 않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훈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것이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강조하려고 했으나 도리어 예수님에게 혼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했던 그들이 책망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전통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힘이 있고 그것을 따르지 아니할 때 처해지는 체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있기 때문이지.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비면 꼭 메꾸는 일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교회와 다른 교회가 강단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저 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이제 강단을 교류하는데 이게 그 설교자만 서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자가 갈 때 찬양 대원들도 그 성가대도 같이 따라가서 이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하던 성가대 가면 되잖아요. 원래 하던 성가대 가면 되는데 교회들마다 이상한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성가대는 50명이야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맞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 항상 뭐부터 시작하냐면 자,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다 가운 입고 성가대 들어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뭔 일이 생기면 항상 차출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주방에 봉사자들이 없으면 꼭
사모들을 찾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임원이 되면 임원들은 당연히 차출 대상 1순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원 안 하려고 하죠. 뭔 일만 생기면 맨날 불려오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전통이 힘이 있어요. 그래도 임원들은 와야지. 그래도 교육자들은 다 와야지. 이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감격과 은혜로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려진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줄 알고 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전통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에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면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통에 빠져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도리어 폐하였다라고 책망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말씀의 가치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이 말 속에는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님께 대하여 악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찍힌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큰일 났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제자들이 좀 전에, 얼마 전에 바다에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그때 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을 일절이 설명하고 시작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고 고발할 듯이 하니까 금세 상황과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어쩌지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 훈련도 받고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책망도 받으면서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능은 자꾸만 사람 의식하는 것, 사람 눈치 보는 것,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 문제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눈치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결코 은혜는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누릴 수 없어요. 아니,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청소 시간에 빗자루를 들었어요. 너 왜 들었니? 물으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교회에 그냥 와서 주는 밥 먹고 남들이 청소하는 거 지켜만 보고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교회의 한 멤버이고 이 교회는 제 교회인데 제가 그동안 너무 손님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하겠고 봉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봉사하겠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집에 가족으로 받아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감격이 있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고 빗자루 쓸면서 눈빛이 안 좋아요. 눈치 보면 모르겠나? 가만히 있어야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하는 봉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손으로 길러지는 신자 되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묻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자라나는 신자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심으신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으로 만들어지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자신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길러진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듯 나 자신이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은 정결하냐 하는 것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의 안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가 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은 몰아내시고 치우시고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되고 하나님이 심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너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뽑아서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냐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자에 대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기록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무나 돌에 새겨진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기록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야. 내 마음판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게 하나님 자녀야. 그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교훈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판에다가 하나님 말씀 새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 더러운 것들은 지워버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종이처럼 사용하시는데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씩 새겨 넣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냐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그 전에 있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이불을 거쳐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 살인, 무매한 생각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둔하게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지적받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우쳐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설교는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뭔지 모르겠다를 자랑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내팽개쳐질 사람은 아닌지 고민하시면서 주여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 자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있는 중요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서십시오. 나는 성경 잘 몰라요, 이 소리 하지 마시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유튜브를 찾는 것보다도, 넷플릭스를 보는 것보다도 항상 앞서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에 누구만이 남느냐,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 충격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 내 마음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정작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 내가 쳐다보는 모든 목표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 나를 심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여러 차례 다니셨으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지 못하셨다면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권하고 강조합니다. 내가 만든 나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판에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시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이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 사람 되는 감격, 하나님 사람 되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번째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복잡한 생각, 마음,
여전히 물질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탄하고 우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것이 내 속에 있다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는 은혜가 있다면 나는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인내를 말할 것입니다. 긍휼을 말할 것입니다. 자비를 말할 것입니다. 선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만을 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성령 안에서 나온 말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더러운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더러운 것이 나왔는지.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뜻을 발견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그것만이 나오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람 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어진 자로 주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